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늦게 가더라도 바른 목적지로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함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그 이후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열방 가운데 밝히 드러내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해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지는 과정은 다른 법으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과 다름이 나타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일주일간의 절기를 의미합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죠. 보통 때에는 평상시에는 당연히 누룩을 넣고 이렇게 부풀은 빵을 먹었지만 이 출애굽 당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급하게 출애굽하기 때문에 빵에 누룩을 넣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룩 없이 그냥 담백한 아무 맛이 안 나는 그런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날에 먹었던 그 무교병을 다시 먹음으로써, 그런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무교절은 그래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시간이 바뀌어도 또 한 해 한 해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억을 꼭 잊지 말고 기념하라는 하나님의 당부죠.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하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베푸신 구원을 찬양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늘 감격스럽게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죠. 예배가 구원의 감격을 이어가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바로 은혜의 회복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배는 무교병과 같습니다. 즐거운 것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배는 어떤 면에서는 큰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재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 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녹아있죠. 그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중요한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요. 또 온 힘을 다해서 예배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고요.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성도의 사명이죠. 오늘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명령하시는 것은 초태생을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초태생을 바치라. 초태생이라고 언급된 이유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도 처음 난 것 하나님께 바치고요. 또 짐승 중에서도 초태생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죠.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든지 또 처음 난 짐승이든지
단 한 마리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역시 기억해서 초태생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초태생을 구별해 드리는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애굽에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셨지. 내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처음 난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자녀들이 왜 그렇게 하세요라고 묻죠. 그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다. 오늘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바로 초태생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또 규례입니다. 초태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하여 드리라. 많은 수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처음 것을 구별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성별된 삶을 통해 그분의 소유임을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별되고 또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세상에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 드러나십니다. 내가 거룩하면, 내가 구별되어지면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잘 드러나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초태생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람일 경우에는 레위인으로 대신했죠. 나중에 그것이 바뀌어서 레위인으로 이제 대신합니다. 그 부족한 수에 대해서도 속전을 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다 받으십니다. 나귀의 경우는 제물로 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짐을 싣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 양으로 다 대신 드려야 했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나귀의 목을 꺾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 그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죠. 신약 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다 받으십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받으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신약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는 다 죽여서 제물로 바쳤지만 신약 시대는 우리 자신이 living sacrifice죠.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 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거룩한 일에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써서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부족할지라도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드리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죠. 기도로 하나님께 나와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구별된 인생이죠. 그렇게 일단 드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내가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그 길을 감에 있어서 그 과정 가운데 낙오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맞춤길로 인도하세요. 가나안 땅까지 사실 가장 빠른 길은 해변길입니다. 저쪽 이제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위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해변길, 가장 빠른 길이죠. 그런데 그곳을 통과하려면 블레셋과의 싸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랫동안 노예 근성이 자리 잡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직 전쟁은 무리죠. 오랜 시간을 노예로 살다 나온 사람들에게 블레셋과의 싸움은 아직 버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 판단하시고 조금 길더라도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전쟁을 할까 그런 그들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판단하셔서 알아서 판단하셔서 좋은 길로 맞는 길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난 동안에 앞서 가시죠. 그들의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너무 든든한 거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또 알아서 최적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임재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불과 구름 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21절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광야를 지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심하게 배려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여정 중에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꼭 안으시고 품으시고 또 세심하게 인도하시니까 그분의 인도를 믿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꼼꼼하고 세심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부족함이나 수준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게 무엇이 좋은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어떤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이고 좋은 길인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인생길은 광야길과 비슷합니다. 변화무쌍한 길이죠. 광야는 그래서 빨리 통과해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무리인 길이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광야를 지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소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신실하게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맞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더디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길이 우리에게 맞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알아서 잘 인도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만 믿고 맡기며 신뢰하며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